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일주일 내내 저녁에는 영하의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와서 공연을 하고 KBS 같은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불렀고 또 몇 교회 가서 간증과 찬양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또 웹판 하시는, 그러니까 뭐 영업사원 같은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말이 어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난장이라고, 가난뱅이라고, 또는 얼굴이 좀 이렇게 외모가 오페라 무대에 설 만큼 그렇게 출중한 외모가 아니어서 그가 사실 성악을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하니까 이렇게 오페라단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환영해 주거나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악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상황에서 이 찬양대를 하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서 노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과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그의 꿈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보아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 집안 배경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브리튼 갓 탤런트,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방송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But for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Wales.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Okay, moment of truth, young man. Piers. Absolutely yes. Amanda? Yes. Paul? You are through to the next round. 예, 엄격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이 심사위원들이 확 변하는 모습 보았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어떤 걸 봐도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큰 감동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포츠인데요. 이분의 실화를 따라서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원 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1년쯤 전에 아마 상영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우승한 직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우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저를 Why me? 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남은 절반의 인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보내라는 마지막 기회, 원 찬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증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또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또 그런 믿음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고통 중에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비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 70편의 다윗의 시, 72편의 솔로몬의 시, 73편의 아삽의 시 이렇게 저자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71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2절, 3절하고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시편 30편이에요. 거기는 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맥락을 보면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갔던 시절에 지은 시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의 오랜 기간 동안 노년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30세 정도의 왕이 되었다고 보면 70세 가까운 노인이 된 거예요. 지금 70세는 뭐 한참 나이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니까 오래 장수하신 것이죠.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요. 인생 말년에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등용을 했고 자리를 주었고 그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다윗의 시대에서 압살롬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제는 시대는 변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들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마하나임 땅에 지금 아주 오지에 도망가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막 존경하고 그렇게 막 왕으로서 예우를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따라잡으라, 저 사람을 칼로 쳐 죽이자, 이제는 저의 편에 선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저를 버렸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9절,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만 고생이 끝나면 좋겠는데 더 늙어서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노인층의 48%가 빈곤층이라고 하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또 소외감이나 또는 고독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정서적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지난주 통계를 보았듯이 어르신들이 될수록 계속해서 자살률은 높아져 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고, 특별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되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눅들어 버리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구나,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해 가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는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지금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지금 내가 서럽다고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에 집중해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느냐?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럽니다. 찬송하겠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아프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지, 내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간혹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라지면 이 고통은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십계명에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들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살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못된 아들입니다. 원수가 된 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왕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챙겼고요, 그들을 돌봤고요, 그들과 함께했고요, 그들이 영원토록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속에서 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식을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그 신하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그 사람의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면 2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사실 다윗이니까 할 수 있겠지요. 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가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인간의 성정인지라, 지극히 감성적인 사람들이라,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분노를 사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종일토록 내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때,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1절,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 70여 년의 인생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경험했던 신앙적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없고 나를 세워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내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반석 가운데 서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살아있는 신앙적 체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싶은 그때에 오늘 다윗을 일으켰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의지하에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중하기도 하고 자식에 집중하기도 하고 권력에 집중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에 쥐을 수 있는 그 무엇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집중했던 그곳, 내가 소망을 품었던 그곳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인합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반 이상을 애들 교육비에 씁니다. 학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그래서 집중을 합니다. 애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또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유학도 가고.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바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 좋아요, 올인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 쏟아서 가르쳤고 공부시켰고 그랬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 희망에,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다고요. 그런 생각할 거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쏟아놓고 내가 이렇게 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있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고요. 희망이 된다고요. 기대가 된다고요. 그 기대감에 채워지지 않을 때 허무감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돈 하다가 돈에 뒤통수 맞는 경우 있습니다. 권력을 갖는 거, 힘이 있는 사람들 막 쫓아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을 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기대겠어요? 친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어요. 자기가 정말 신뢰했던 최측근들로부터도 반역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품겠어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했을 때 소망은 my hope입니다. my hope. 그러니까 나의 희망, 이런 뜻이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호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요. 돈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 점에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분,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날들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오늘 다윗은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자기 성장 과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8번째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꼭 종처럼 취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형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한 목사님 간증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모진 세월을 지났는지, 알코올리기에다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거적대기처럼 이렇게 이불 담요에 쌓여서 이렇게 방치됐던 그 아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처럼 병든 사람들,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그렇게 김유비닷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람들을 뭐 어떻게든 좀 상담해 보겠다고, 사람들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만져보겠다고, 회복시켜 보겠다고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만져주고, 나는 누가 나를 향해서 수고했어, 나를 향해서 너도 아팠지, 나를 향해서 그래 잘 살아왔어,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냐 말이에요. 목사에게.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영성훈련이라든지 뭐 집단 상담이라 상담을 배우던 가장 큰 유익은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상담해 주는 것보다 내가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경험, 내가 회복되는 경험이 사실 있었긴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누구로부터 제가 돌봄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생명줄 같은 거였어요.
밤늦게 교회 갔다 오면 깜깜한 그곳에서 목이 터져라 무섭기도 했었고요. 어렸을 때니까 소리 질러서 찬송을 불렀다고요. 그때 질렀던 그 찬송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목사님 혹시 성악 공부했어요? 아니요, 그냥 소리만 질러봤어요. 뭔 소리를, 찬송 소리를. 그거밖에 없어요. 그 찬송이 저에게 힘이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고. 오늘 다윗이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겠어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겠어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님 바라볼 것밖에 없었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대한 찬송하다가 제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찬송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다가 환상을 보고, 찬송하다가 주님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찬송 부르십시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찬송할 수 없는 그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 고백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지 더욱더욱 불평하는 입술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 혼자라 느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 고독감과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